아멘. 예,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래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또 이렇게 밝은 얼굴로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못 알아본 분들이 있다면 아마 화장을 진하게 해서 그런 것도 같고, 네, 예, 머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런 것도 같아요. 예, 항상 인사하면서 밝은 얼굴로 서로 맞아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인정하라입니다. 인정한다라는 것. 우리가 인정이란 말을 사실은 예전에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턴가 인정이란 말을 사람들 가운데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인정이란 말을 왜 쓰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인정이라는 말을 쓰려면, 그러니까 남을 인정한다라는 말을 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무엇인가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그것을 이 마음속에서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 다른 사람을 인정하면 마치 내가 낮아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높아지면 내가 더 비천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상대방을 깎아내려야지 내가 더 높아질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예, 사회가 점점 그렇게 돼 보이죠.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서로 악수하면서 기분 좋게 웃고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막 싸워요. 예. 참 그런 거 보면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럼으로써 또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있어서 좀 인정하고, 그래요, 나보다 잘생긴 것도 좀 인정해주고, 나보다 능력이 많은 것도 좀 인정해주고, 나보다 음식을 잘 만드는 것도 좀 인정해주고, 그렇게 인정해줌으로써 그 사람은 또 나에게 있어서 내가 더 자신보다 뛰어난 부분들을 찾아주고 인정해준다라는 거죠. 그런 인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인정하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이 인정하다라는 것은 다해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의 원형이 뭐냐면 야다으, 그러니까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마치 부부가 결혼하고 서로를 속속들이 알게 되는 것처럼 아주 체험적으로 깊이 아는 것을 뜻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발견하다, 경험하다, 마음을 쏟다, 주의하다, 고려하다, 이러한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주의하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동반되어지는 것이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대단하시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집중적으로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지켜지는 그런 삶이 아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불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것은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엔 뭐예요? 불신앙으로 우리는 낙인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신앙의 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은 그가 기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그러한 이제 정도까지 믿음으로써 인정받았던 왕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을 세우는 데 열심을 다했어요. 그건 맞는데 이 남유다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닥쳤느냐? 아수르가 이 유다를 침공해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지역을, 이 근동 지역을 다 점령해 가면서 이 남유다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애국과도 연결이 되어지고 여러 나라와 연결이 되어지는 아주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그냥 차지해 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쳐들어오면서 여러 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그 이제 신하 랍사게를 보내서 둘러싸는데, 이 랍사게가요, 예루살렘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심리전을 핍니다. 뭐라고 심리전을 피느냐? 너희 신 섬기는 신, 그거 우리 신만 못하다. 히스기야가 말하는 거 믿지 마라. 이 성이 함락되지 않겠다고 하는 거 믿지 마라.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막 심리전을 벌여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보낸 그러한 사신들에게도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가 그때 탄식을 하면서 어디로 달려가요?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신하를 보내서 누구를 찾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서 이사야 선지자로 인하여 기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사야서 37장 6절에 7절을 보면 너희가 들은 바 아스로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걸 그냥 바로 전하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수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 왕 사네립, 그를 내가 물리치는데 어떻게 해요? 고국에서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듣고
돌아가서 거기서 칼에 반역해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중에는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즉시 일어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안심을 했습니다. 아이고, 역시 그래, 내가 기도하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그 성을 둘러싸고 있던 랍사게가 군대를 데리고 물론 일부를 남겨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군대를 데리고 뒤로 빠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마치 군대가 이제 도망가는 것처럼 물러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 이 사네립이 왕이잖아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누구하고 전투를 하고 있었냐면 구스 왕 디르하가하고 서로 전투하고 있었어요. 디르하가.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스 왕이라고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의 왕. 아직은 애굽의 왕으로 이렇게 불려지지 않아서 구스 왕이라고 했지만 25대 이 애굽의 25대 왕조가 구스 왕조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 이디오페아 구스의 이 사람들이 이 애굽을 점령한 거예요. 점령하고 바로가 되었던 겁니다. 마치 요셉의 때에 히스스족들이 그 애굽을 점령했던 것처럼 구스가 완전한 점령을 했을 거로 보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구스 왕 디르하가가 누구에게 바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도움의 요청을 들었던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가 아닌 신하들이 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내용을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 도움을 청한 것으로 분명히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디르하가가 군대를 이끌고 이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다가 무너지면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를 싸고 있는 이 아수르 군대하고 서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렙이 아무래도 군대가 서로 나뉘어 있으니까 모자르니까 랍사게 군대 데리고 빨리 와. 그래갖고 구스의 이 디르하가를 물리쳐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의 소식을 들었던 거죠. 이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 디르하가에게 이 도움을 요청해서 이 사람이 이게 와서 나하고 전쟁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서신을 보내서 애굽 믿지 마라. 너 절대 그렇게 구원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모욕적인 이야기를 서신에 적어서 그리고 보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37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중간중간 읽어드릴게요. 16절을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그에 앞서서 죄송합니다. 이사야 37장 10절 말씀.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라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그 말이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도 다 거짓말이다. 그런 말에 속지 마라 하면서 이제 이러한 말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신을 받을 때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니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을 가지고 그가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랍사게에게 받은 그 사네립을 통하여서 받은 사네립이 보낸 그 랍사게를 통해서 받은 그 서신을 들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좀 전에 제가 잘못 읽은 그 부분이에요. 이사야 37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먼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만국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7절에서 말합니다. 끝부분에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너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이방 나라들 신들도, 섬긴다고 하는 나라들도 결국엔 다 멸망했다. 너희 신도 그냥 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 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신과 우리 왕이 싹 쓸어버릴 거야 하고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19절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아수르 군대가 가서 이방 나라들을 다 쳐서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그들의 신들이 힘이 없어서, 그래서 아수르의 신이 더 세서 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들은 신들이 아니니까 아무런 힘들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만든, 목석으로 만든 거니까 그러한 어떤 도울 만한 힘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냥 아수르 군대가 세니까 이긴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2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한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뭐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을, 완전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증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쩌면 저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었는가. 앞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하였을 때, 기도를 요청했을 때, 그때는 이런 고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다시 엎드릴 때는 그가 진짜 고백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달라고. 이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러한 우상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과 비교되는 이러한 이 모욕적인 말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 왜 그러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이사야 37장에 보면 이 앞서서 처음 나오는 부분에 뭐라고 3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36장 1절에. 이것은 무슨 얘기냐?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다 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랍사계에 둘러싸여서 위험에 처하기 전에 그때에 히스기야는 뭐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성전에 달려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전까지 성전으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모욕적인 말을 듣고서야, 그때서야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그가 이 전쟁이 있기 전에 이미 애굽에 또 그 구스왕 디르하가에게 바로 도움을 청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견디면 애굽 군대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저 성이 하나 무너질 때마다 조금만 버티면 되지. 그런데 결국에는 어디 있어요? 이 성을 둘러싸고 이제는 이 성이 무너지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급하게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하여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스루 왕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분명히 응답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응답을 듣고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적인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위협을 그대로 좀 더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던 저 애국 군대가 밀리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다시 서신을 와서 너희들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면 너희들 다 쓸어버릴 거야.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를 다시 들을 때에 그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저거 우상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온천하 만국에 하나님만이 여호와하신 것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때 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세상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뭐예요? 몸이 아프면 좋은 의사 좀 찾아야 되는데 의사가 어디 있느냐 또 찾아다니고 뭐 좀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 어느 상담하는 사람들이 상담하면 참 좋다던데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좀 상담 좀 할까? 또 뭐예요?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업을 좀 도와줄 만한 후원자 누가 없을까? 가서 또 쫓아다니고 자녀의 공부를 위하면 좀 더 좋은 학원, 좀 더 좋은 선생님을 찾고 뭔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말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먼저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리고 그 삶의 모습들의 방법들을 만들어 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을 우리는 찾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응답이 주어졌을 때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신 건 압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먼저 좀 감사해야죠. 그래서 그 도와준 사람, 도와준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먼저 감사를 표하고 은인이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참 그 의사 용안에 제가 많은 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때로는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에 맞지 않을지라도 순종하고 나아가 봐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적당하게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의지해서 행하는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다음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나가서 싸움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몇 명을 칩니까? 18만 5천 명이 일시에 그들이 다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히스기야 왕이 나가보니까 시체만 18만 5천 명이 질비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네립 왕은 이제 고국으로 도망갑니다. 아마도 그 1차 때 예수님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고국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군대를 끌고 바로 이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신전에서 제사하는 가운데 그 자녀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거기서 칼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언제요?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도울 자이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 인정할 그 신앙을 보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반영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7절에서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내 자신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결국엔 그것은 실패의 길인 거예요. 잘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겠어요? 또한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이사야 37장 20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가 알았어요. 뭐를 알았어요? 저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을 의지해서 안 되는구나. 몸소 알았어요. 애굽 의지하고 가만히 기다려 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의지할 곳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을 그는 인정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굽의 디르하가 그가 아무리 힘센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구원자로 인정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병든 자에게 의사는 구원자 같을 거예요. 사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대주는 사람은 그 돈을 대주는 사람이 구원자같이 여겨질 거예요. 내 자녀에게 있어서 좋은 선생님이 있어서 좋은 대학을 보내면 그 사람이 구원자처럼 여겨질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도하시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하시면 내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길을 알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것이고, 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내 자녀의 문제도 그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에게서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구원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서 인간적인 방법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자꾸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편법도 불법도 그것을 다 마음대로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서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 분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마음으로 제가 이런 계획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 됐습니다. 좋은 말 같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빠진 부분이 있어요. 뭐가 빠졌느냐? 내가 생각하는 이 내 마음의 계획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검증되지 않으면 내 생각일 뿐이지 그것이 잘 되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복이 아니에요. 결과만 좋으면 다 좋으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편법으로 불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행하여 얻은 것을 결코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을 얻음으로 나의 영혼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형벌에 놓일 그러한 존재가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잠언 16장 3절, 그러니까 9절보다 그 앞에 있는 1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에 계획하는 것, 내 마음에 갖는 이 소원,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내가 계획을 하니까 그것을 이루신 건 하나님이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하든지 악한 방법으로 하든지 죄악을 범하든지 그거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리고 여러 방법을 악한 방법이라도 교묘하게 써서 그냥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그냥 결과만 좋고 내가 돈만 잘 벌고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내 딸이 뭐 좋은 데 시집을 가고 그러면 다 좋은 거지. 아니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오히려 내게는 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좋은 결과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했고 목사님 설교하셔서 저는 그대로 인간적인 생각 편법 안 하고 남들이 왜 그렇게 바보같이 해, 그렇게 해서는 돈 못 벌어, 아무리 그래도 저는 믿음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제 생각같이 안 되고 기도한 대로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내가 했던 사업이 안 되어졌다면 그건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 사업이 내게 복이 되지 않으니까. 내 자녀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지켜주시니까.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면 뭐가 있어요? 푸른 초장 맑은 시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좋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지나지 않으면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못 가는데 맨날 다 이제 그 바닥이 드러난 그러한 이 풀도 얼마 없는 데서 막 서로 그거 뜯어먹겠다고 막 그렇게 싸우는 그곳에 있는 것이 뭐가 행복할 것이며, 물도 다 말라가는 시내, 막 벌레가 막 날아다니는 그러한 곳에서 내가 거기서 물을 마시는 것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그러나 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기만 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목자에게 맡기고 순종하여 지나가기만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 푸른 초장 맑은 시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뭐예요? 부족함이 없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인정하지 못하면, 아이고 저 사망의 골짜기 나는 무서워 못 가요. 내 생각대로 가서 풀을 먹고 내 생각대로 물 먹고 나 살래요. 양은요, 목자를 떠나는 순간 이리의 밥이 되고 늑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자가 한번 물어 흔들어 버리면 그대로 그냥 즉사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견디시랍니까? 목자가 함께 있으면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에도 두려움이 없지만, 목자가 함께하지 않는 양은 그냥 사자의 밥이, 맹수의 밥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가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고 예비하신 푸른 청장과 맑은 시내와 같은 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도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그 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역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셨군요,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도해 주실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맡기고 인정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목사님 왜 옛날에 안 알려주셨습니까? 왜 이제 알려주십니까? 이제 저는 틀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부터라도 인정하시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하나님은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한 자 반드시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 앞에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럴 자격이 없어요. 이제까지 불법으로 편법으로 이루고 살아왔는데 이 죄로 얻은 것들을 제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합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요. 아니요, 지금으로라도 인정하시라니까요. 지금이라도 인정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 불법적인 거 다 내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버리면 저는 뭘 남습니까? 아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건데요. 내려보는 거예요. 내 신앙에 방해가 되면 직장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에 방해가 되면 내 삶의 지금의 가던 길들을 급히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 자녀의 길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너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좋은 직장 갔는데 그거 좋은 사람 만나고 있고 좋은 거 다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포기하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어머니의, 신앙의 아버지의 말이어야 하는 거예요. 나도, 내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그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지혜로 내 명철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아뢰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이제라도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오직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삶에 체화되어지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그곳에서 참된 행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